이제 본문에 이제 본문을 먼저 들어가서 3장 20절에 요한을 옥에 가두었는데 이게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헤롯 우리가 아는 그 헤롯 왕의 그 아들 가운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그 좀 포악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옥에 가두고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이제 목이 잘려서 죽게 되죠.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20절이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근데 20절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를 주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죠. 당신이 왜 나한테 오시냐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죠.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세례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았을 때 이제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위에서 내려오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 상징성이죠. 비둘기 같이 고요한 그런 당시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말씀이 들렸다. 이제 이 표현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이제 먼저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를 하나님이신데 삼일체인데 그걸 먼저 질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 이제 하나님이신데 이제 왜 그러신가?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이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 기도를 꼭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육체를 입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개미가 된 것과 똑같아요. 개미가 내가 사람인데 갑자기 개미의 몸으로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미의 몸으로 들어갔는데 개미와 똑같이 이제 행동을 해야 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의 몸으로 들어가서 된다고 생각. 그러면 이제 개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욕도 못 하는 거고 뭐 누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이제 불편한 삶이잖아요. 뭐 개로 태어났으면은 이제 그 불편하면 이제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제 사람이었는데 개가 됐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된 거는 굉장히 불편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불편한데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과 똑같이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이 뭔가를 이제 똑같이 예수님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이제 똑같은 형제자매가 돼서 예수님의 피를 나눈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잊어버려서 그것을 교제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신비적인 어떤 것만 자꾸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렇게 이게 신비한 영역으로만 생각을 해요. 완전히 이렇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게 말씀이에요. 사실 말씀밖에 없는 건데 이제 항상 이제 믿는 사람 가운데 느끼다 보면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감이 안 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실감이 안 나고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될 게 예수님은 그 당시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는가 그거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거를 보시면 나도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은 특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샘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그 20절에 요한을 옥에 가둔 그 사실에 있어서는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그 사실은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딱 하나예요. 세례 요한은 목적이 딱 하나인데 그게 말라기 4장에 나와 있어요.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4장에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와야 할 이유가 이미 예언돼 있었어요. 말라기서에. 어떻게 무슨 딱 한 가지 일만 하면 돼요. 이 세상에 와서 자기는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 마지막 때 엘리야고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를 얘기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얘기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선지자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오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이제 엘리야라고 이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엘리야가 대표성을 띠고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온다. 자기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 때문에 왔고,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게 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끝나면 이제 그것이 그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이 세상에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끝나면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근데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가장 정말 좋은 거는 이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일이 다 끝났다라고 믿고 여길 수만 있으면 그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근데 그 말씀으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로 이제 돌아갈 수 있었죠.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돼서.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살 수 있었던 근거는 딱 하나예요. 말라기 4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는 엘리야고 그다음에 메시아를 소개해 주면 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를 소개했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메시아다. 너희들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떠나게 됐죠. 그게 큰 사명이죠. 증인으로서 이제 이게 나온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어떻게 이길 모든 것,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어요. 모든 거 쭉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도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겁날 게 없잖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 날마다 일상에서 계속되기만 하면 그건 굉장한 힘이죠. 우리가 그걸 갖기 위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보는 거죠. 계속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세례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뭐에 대한 그 말씀을 받았는가가 여기서 중요하죠. 22절이 그겁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말이죠.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우리는 모르는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에서 맨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창조의 사역 가운데서 삼위일체가 같이 있었어요. 우리를 창조할 때, 세상을 창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할 때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 크리스찬을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늘의 세계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하늘의 얘기예요. 하늘은 그냥 선포를 해요. 우리가 만약에 개미가 됐을 때 사람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개미라면. 근데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사람들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개미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삼일체는. 그러니까 삼일체 그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언어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창조의 사역 때 너희가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한다고 했지 않느냐, 성전 서역 때에. 그때 뭐 하셨, 어쨌든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컨펌 받은 건 뭐예요? 나로부터 인해서, 예수 당신으로부터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새로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에요. 다른 종족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신. 무슨 방법으로? 진화론으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로 믿음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고, 나의 구원주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믿고 있잖아요. 믿으면 그걸로 이제, 그것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에서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성령의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이제 임했다는 얘기죠. 그걸 벌써 컨펌을 받은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절 벌써 컨펌을 받은 거죠.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기다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얘기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결혼 관계로 태어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게 그 시편 2장 7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뜬금없이 거기서 컨펌을 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으로.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들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창조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늘의 이야기가 우리 말씀으로 이게 컨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기뻐하노라. 그 얘기는 이사야서에 있는 얘기예요. 이사야서의 42장 1절에 보면 메시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표현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바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게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기 시작.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족속을 창조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왜?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를 해서 그냥 성경이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게 우리가 이제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근데 자식이 그 부모가 기뻐하는 걸 알까요? 모르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해내시고 하나님은 무지무지 기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죠. 어린아이일 때는 모르잖아요. 커먼컬서 부모가 나를 기뻐하는구나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성숙되잖아요. 그 자식들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성숙된 관계에 있어서. 말씀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역과 세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딱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 종족으로서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내가 말씀만 받고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만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사는 힘이 생길 뿐만 아니고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그 힘이 생긴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예수님과 받았던 그런 통일한 그런 말씀을 내게 달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실제로 임해요. 가끔이라 할지라도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힘이 생겨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신기하게도. 왜? 하나님의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절대로 안 버려요. 분명히 약속이다. 하나님이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상황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 힘으로 살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이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예수님은 벌써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세례 받을 때부터 벌써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저희가 위로를 가질 뿐만 아니고 또 살아가는데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저희를 통해서 증명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